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95편, 97편, 98편과 99편입니다. 시편 95편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어 8절에서 11절은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역사적 회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대신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편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목자요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95편의 예배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왕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말 예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예배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읽고 듣는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심판에 초점을 맞춰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인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 중에서 후작 쪽에 더 치중하여 악을 멸하고 거룩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하늘과 땅에 전시된 하나님의 왕권과 의로운 통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과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영광을 시편 97편처럼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왔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승리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의인들입니다. 현재도 악의 세력들을 제어하고 계시고 마지막 말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왕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9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의 근거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줄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을 베푸신 사실을 들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지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강림하사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터인즉
우주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권고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시기에 만물이 그분의 오심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한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볼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온 세상 만물이 박수하며 노래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 99편은 세상 만민을 공의로 통치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이어 4절과 5절은 공의를 수호하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9절은 당신의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약에서는 온 세상의 의로운 통치자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는 놀랍게도 성전이 아닌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던 온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시온과 성전이 했던 역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죄에 대한 심판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역사와 동떨어진 하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서 이 땅과 역사 가운데 드러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운 통치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랑이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누리고 그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95편, 97편, 98편과 99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